야, 우리 여자분들이 찬양하니까 되게 감동되고 내가 같은 여자라 그런가? 훨씬 더 이렇게 은혜가 더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설거지하고 아침에 또 애들 챙기고 그리고 또 가운 입고 연습하고 그리고 하여튼 오늘 하여튼 온적 아침부터 참 바쁘게 그렇게 움직여서 이 찬양을 드렸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짠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하는 거 보고 주님이 그 하는 것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번잡한 일들을 다 보시고 짠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보통 오늘은 소풍 가니까 도시락 싸서 무량하게 20번에서 먹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6층에 가서 밥 먹잖아요. 그죠? 식당에서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밥을 제일 많이 먹어요? 네? 한번 누가 제일 밥그릇이 크고 제일 많이 먹어요? 장로님. 내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밥을 가장 제일 많이 먹냐 이랬더니 진광호 집사님, 장로님 두 분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분들이 대단히 많이 먹긴 하는가 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하기 전에 이 얘기 물어보면 틀림없이 장로님과 진광호 집사님이 나올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먹는 얘기인데 먹는 얘기. 근데 누가 많이 먹냐? 이렇게 우리가 밥을 먹어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위 사이즈가 많이 먹어서 장로님이나 진집사님은 위 사이즈가 더 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금 먹는 사람은 위 사이즈가 작아서 이렇게 남보다 조금 먹어도 벌써 포만감을 느껴서 적게 먹는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퀴즈. 위 사이즈가 큰 사람이 더 많이 먹겠어요? 북한 탈북자처럼 엄청 배고픈 사람이 더 많이 먹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스더. 누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아? 북한에서 엄청 배고픈 사람은 정말 위 사이즈와 상관없이 거의 사생결단을 하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배고픈 자가 위가 큰 자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위 사이즈와 상관없이 배고프다는 그 상태는 엄청 많은 것을 먹게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배고픈 주제가 틀려요. 북한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밥이 고프겠죠. 밥이. 언제 내 새끼한테 많은 음식을 배불리 먹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가 다 배불리 먹고 살까? 이런 배고픔이 있겠죠. 그런 거 하면 우리 남한에서는 배고픔의 대상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술이 고파, 술이. 응? 밥은 둘째치고 맨날 술이 고픈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지나 서나 술이 고픈 사람.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술집을 전전하면서 살겠죠. 술이 고픈 사람. 그런가 하면 또 성이 고픈 사람도 있죠. 성이 고픈 사람. 그러면 매 집에 들어앉아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 섭렵하고 그 다음에 음란 영화 보고 뭐 빨간 마구라 이런 거 있다면서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성이 고픈 사람은 그쪽으로 엄청 굶주려서 막 그쪽을 채우려고 하겠죠. 그런가 하면 돈이 고픈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난 돈 벌고 싶어. 이런 사람은 교도소에 많이 있어요. 돈이 고파서 이게 걸릴 일인지 안 걸릴 일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이 되는 일이면 막 해버려요. 그러다가 사실 걸려서 교도소 와 있는 사람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봐요. 그러니까 인생이 뭘 고파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건 어떤 사람이 되냐 이런 것보다 내가 뭐가 고프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고 싶다. 이런데 고픈 사람은 건강식품을 싹 다 섭렵하고, 그리고 하여튼 팥뿌리도 삶아 먹고. 누구 얘기예요? 아니, 파를 사다가 처바가 나가지고 막 썩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막 바빠 죽겠는데, 근데 막 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를 막 정리를 하면서, 아니 왜 파를 사왔으면 응? 정리를 하지 왜 이래 놨냐 막 하면서 잔소리를 했더니 삶아 먹으려고 그랬다고. 저랑 같이 사시는 분이 그랬어요. 자, 이게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또 막 이런 것들 가지고 또 막 인생을 또 배고파하죠. 오래 살려고 좋은 음식, 좋은 건강식품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사는 사회가 술 고픈 사람은 술을 찾고 마약 뭐 이런 거만 하다 보니까 사회가 아주 참 흉측한 이런 삶이 이제 불의와 불법이 성하는 이런 삶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물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오늘 뭐가 줄이다는 게 배고픈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줄인 얘기인데 여기는 뭐가 줄인 거예요? 의가 줄인 거예요. 의가. 자, 그러면 이거는 술이 줄이고 밥이 줄이고 돈이 줄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가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거래요. 자, 그러면 자, 의가 뭐예요? 의는 바른 거예요. 의는 하나도 불의한 것이 없는 게 의예요. 자, 그러니까 바른 것, 그런 것이 배고파. 그러면 이게 의에 줄인 자는 아주 착하게, 그 다음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전혀 손가락질 받지 않게 이렇게 산 사람이 의가 줄일까요? 좀 이상하게 산 사람이 의가 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가 줄인 자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문재진 집사님, 어떤 사람이 의가 줄이겠어요? 바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 그리고 부끄럽지 않은 것. 내가 그런 게 줄인 거는 보면 잘못 산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일주일 내내 싸먹고 왔어요. 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못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좀 바르게 살고 싶어. 이게 목마른 거 아니에요? 이게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의가 줄인 거는 뭔가 하면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 의가 줄인 자예요. 흉악하게 산 사람이 의가 줄인 거예요. 정말 부끄럽게 산 사람이 의가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줄이고 정말 흉악하게, 정말 내가 돌아봐도 부끄럽게, 정말 창피하게, 나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의에 줄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배불려 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도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시리즈로 받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준다 그랬어요. 또 애통, 예수님이 막 애통하시면서 결국은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보고 엄청 애통하셨고, 예수님이 심령 가난하게 이 땅에 사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온유하시면서 그 온유한 자를 땅의 기업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의 자체세요. 근데 뭐 의가 목말라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중요하니까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성령을 힘입어 듣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못 깨닫습니다. 자, 사람들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가장 고픈 게 뭐였을 것 같아요? 가장 고픈 거.
사람들이 가장 고픈 것은 하나님이셨을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이렇게 밥이 고프고 무슨 열매가 고프고 성공이 고프고 출세가 고프고 돈이 고프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면서 인간들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했던 건 하나님일 거예요. 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가장 본질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갈증, 그 갈망 이런 것들이 아주 최초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질 때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항시 그 본체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배고픔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고픈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이 고프지 않아. 인간이 타락하면서는 돈이 고프고 쾌락이 고프고 성이 고프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냥 그렇게 편안한 이런 게 고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중심이 되면서 고픈 것 자체가 이 주림 자체가 의가 아니라 이 바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의 욕심들이 굉장히 많이 고프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품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주림, 의에 대한 주림이 있는데 자기가 타락하고 나니까 그 의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중 고통이 있어요. 내가 의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갈등하는 고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느라고 지옥이고요. 다른 사람이 의롭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이 인간 같지 못한 거, 다른 사람이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죄하느라고 지옥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의를 그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사실 지옥, 이중적 지옥 상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적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3번 금식했어요. 11조 바쳤어요. 그리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저 세리와 죄인들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가 의롭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네가 의가 없다고 생각했겠어요? 성용아, 어떻게 생각했겠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가 금식했기 때문에 의롭고, 자기네가 저 세리나 창녀들처럼 더러운 짓거리를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의로웠고, 그리고 자기가 종교적인 열심 있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녀나 세리나 문둥이나 귀신 들린 자나 이런 자들은 살다 보니까 누가 귀신 들리고 싶겠어요? 귀신 왜 들려요? 귀신 왜 들려요? 귀신 엄청 숭배하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삶이 고달퍼. 창녀는 몸 파느라고 고달프고, 세리는 남 돈 뜯어먹느라고 고달프고, 중풍병자는 누워서 앓느라고 고달프고, 너무 삶이 고달퍼서 자기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를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계층이, 두 계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본 계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자, 딴 세상 가지 말고 다시 한번 복창하고 가요.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
땅에 왔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의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금식하면서, 자기가 11조 바치면서, 자기가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의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밑바닥 계층을 살면서 몸 파는 게 부끄럽고 남 돈 뜯어먹는 정말 이 민족의 매국노가 돼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는 병 때문에 부끄럽고, 온전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이 귀신의 장난질에 놀아나는 자기를 보고 부끄러운 죄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의를 받아들이기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온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아무 선한 것이 없어.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 정말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를 가지고 와서 전가시켜주러 온 거예요. 전가라는 게 뭔가 하면 나한테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전가된 거예요. 죄가. 그래서 다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한 인간도 아담의 혈통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전가돼 버린 거예요. 죄가. 그래서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은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를 전가시키러 왔는데 그 의를 죄인들은 엄청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의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의를 갚고 와서 그 의를 아주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를 전가시키러 의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퀴즈.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다녔겠어요?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착하다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인들을 찾으러 다녔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착하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복음서 전체는 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가요. 세리를 찾아가서 세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리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세리 집에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막 예수를 욕했어요. 세리가 백성들의 돈을 뜯어서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는 돈 좋아하는 인간이에요. 돈 좋아하는 인간, 이러고 욕했어요. 또 죄인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창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 창녀를 찾아가니까 사람들이 그 창녀를 찾아간 예수를 보고, 그때 당시에 10대에 결혼하는 시대인데 30이 넘어서 호레비로 돌아다니면서 여자만 좋아한다고 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는 의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계층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치나 하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의에 배불리러 왔다 내가.
내가 너네들한테 의를 줘서 너네 의를 배불리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네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면, 그리고 내가 전혀 의롭지 않다는 걸 고백하면 내가 갖고 온 의를 너한테 줄게. 사람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겠냐.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온 그 불의를 내가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거 한마디만 해라. 그거 죄인이라는,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내 안에 불의밖에 없다는, 나도 내 자신이 싫다는 이런 고백을 해라. 그러면 내가 갖고 온 의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의로운 자는 뭔가 하면, 의로운 자는 이런 자가 의로운 거예요. 자기 죄가 보이는 자가 의로운 자. 자기가 흉악한 이기심쟁이, 그리고 자기의 그 더럽고 추잡한 자기 모습이 보이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왜? 그게 보이니까 금식했어요. 11조 드렸어요. 저 세리와 창녀처럼 안 살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기 의를 줄 수 없지만, 이렇게 자기가 문제가 많은, 그리고 자기가 의롭지 못한 그 자기의 이 허물을 보는 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로운 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래 세상을 보시니까 사람들이 다 죄인이, 다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을 가는 게 인간의 코스예요. 그 죄가 들어온 그 첫 번째 전가된 원인자가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먹고 살다가 자기중심적으로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거 가지고 자기가 착하다고, 자기는 저런 인간들하고 틀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서 지옥으로 직행해가는 이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는 작업을 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를 전가해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안에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대상들은 다 형편이 안 좋은 자들이에요. 형편이 안 좋은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창녀들, 세리들, 사회적으로 손가락 받는 계층들이 지금 이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삶이 고달퍼서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거창한 짓거리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네가 그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네가 고백하고 너네가 그것을 자백했을 때 내가 내 의를 줄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 반가워서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달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예수님이 의를 갖고 왔는데 그 의를 받아들인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됐죠.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던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존경을 받던,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막 우러러보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갖고 온 의를 안 받아들이고 죄인이 됩니다. 이게 판이, 영적 판이 확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장도 어렵고 직원도 어렵고 남편도 어렵고 아내도 어렵고 자식도 어렵고 부모도 어렵고, 지금 현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워요. 이 어려운 삶에서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해갖고 기도를 2시간씩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10시간씩 만약에 헌신하고 이래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는데도 바쁘니까. 먹고 사는데도 바빠. 내가 하는 것도 바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 의를 갖고 간다면. 몇 시간을 기도하면 인간이 의로워지겠어요? 며칠을 금식하면 인간이 의로워지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몇 번 드리면 의로워질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의는 그런 행위를 갖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행위가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종교적인 열심을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직원인데 사장을 엄청 욕하는 거야. 그 사장이 준 돈을 받아 먹으면서 나는 사장을 엄청 욕하는 거야. 그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돼 처먹은 거지. 아니 그 사장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아니 그 사장을 이렇게 욕하는 내가 맞나? 또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엄청 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막 너무 못되고 재수없어서 저 여자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참 뭐 나는 잘났냐? 나는 뭐 그렇게 잘났냐? 나는 대고 살기 그렇게 고통한 사람이냐? 참 못됐어. 나는 나 중심이야. 요런 자기의 그 옳지 못하고 꼬라지 안 좋은 모습을 봤을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주님으로 나를 더듬혀 주세요. 내게는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게는 선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를 더듬어야 할 자입니다. 나는.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세상에서는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란 뭐냐? 나 일주일 동안 싸움 안 하고 왔어요. 나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잖아요. 나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 안 보고 나 성경만 읽다 왔어요. 이러는 거는 성도가 아니니. 성도는 일주일 내내 그지같이 산 자신을 끌어안고 주님의 의를 더듬고 싶습니다. 일주일 돌아보니까 도저히 이런 꼬라지로 살아서는 천국 갈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이 보이고 자기의 흠이 보이고 자기의 죄의 실체가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면서 오는 게 성도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면서 나같이 잘나게 산 인간 어디 있냐? 나처럼 착하게 산 인간 어디 있냐? 내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통틀어서 나처럼 경건하고 신령하게 산 인간 어디 있냐? 이러고 왔다면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의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성도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틀려요. 뭐가 틀리냐? 자기의 구정물을 보는 게 성도예요. 자기의 추잡을 보는 게 성도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상태 안 좋은 내 모습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악습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불의를 보면서 의로우신 주님을 이렇게 부르고 사는 게 성도고요. 그런 꼬라지를 보고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다 다른 인간 나쁜 것만 보여요. 다른 인간 나쁜 것. 교회 왔더니 세상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에 더 이상한 인간들 많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초보자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 꼬라지는 못 보고 남 꼬라지만 보고 대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초보자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신앙이 좀 더 깊어지면 저 사람이 하는 짓을 나도 하고 있네. 저 사람이나 내가 손가락질 하던 저 인간이나 나나 똑같네. 이렇게 서로 보이는 게 좀 더 신앙이 성숙했을 때 모습이에요. 더 성숙하면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못돼 처먹은 게 나야. 응? 신앙이 정말 깊어지면 내가 뻥치는 거겠어요? 성경에 있겠어요? 응? 성경아, 내가 뻥치는 거겠어? 성경에 있겠어?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지.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인간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자기 눈에 옳지 않은 자를 죽이러 다니는 게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어요. 하는 일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해요. 초창기에. 그러다가 중반기에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해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라.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자기의 흉측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가 유럽에 전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내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금식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더 큰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죽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접니다. 예수님의 의를 더 입혀주세요. 내가 유럽을 싸돌아다니고 엄청나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없으면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숨을 거뒀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 자, 예배는 의가 없는 자가 와서 예수님의 의를 입는 시간이에요. 근데 예배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났는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주님의 만지심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고 내려가서 반주해 주잖아요. 그때 굉장히 반주가 길어요. 그때 기도를 난 뭐 준비해갖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왔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낙심한 자는 주님이 소망을 주셔야 합니다. 그거 바라고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감동이 확 되더라고요. 그건 뭔가 하면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부족을 보고,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자기 꼬라지를 보고
자기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 자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물을 흘렸다면 눈물을 닦아주시겠죠. 병들어서 왔다면 그 어루만져 주시겠죠. 그리고 뭔가 마음에 정말 의지할 것이 없어 왔다면 주님께서 그 의지가 되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영적으로 배부르십니까? 자기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늘 더딛고자 하는 자는 배부를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고, 내가 어떻게 금식을 했고, 내가 새벽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는지, 이렇게 자기 의가 뻗쳐 있는 자에게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줄 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아까 장로님도 어버이인데 어버이가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까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버이를 예배 끝나고 어버이 찾아 만나러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어버이한테 가장 크게 효도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부모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너한테 뭐 돈 불리게 한 적 있어? 내가 인격이 못한 게 있냐? 나는 지금까지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이렇게 자기 의가 뻗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부모는 예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부모가 자기 의 믿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가 한 몇 가지 행위의 의를 믿고 하나님이 갖고 온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부모에게 가장 끔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놓고 오늘 설교가 목사님이 인간에겐 의가 없다고 그랬다. 그렇게 잘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되세요. 그렇게 대놓고 하시면 절대 그 부모 안 돌아와요. 부모님을 만나서 자기 의에 도취해서 사시는지 잘 분별을 하시고요. 부모를 만나거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모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의가 뻗치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옥 가요. 내 의가 뻗치면. 근데 내 부족함을 보고 주님이 가지고 온 의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이번 주도 주님 찾아오고 다음 주도 그 의를 덧입으러 주님 앞에 오는 자, 주님이 자기 의를 전가시켜서 그 사람의 인생에 주님과 같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자기가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해 오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누가 예수로 배부르며,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온 의로 배부르며 자기의 못돼 먹은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예요. 만약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예배를 하든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하루 살고 돌아보니까 정말 구정물인 거예요. 자식을 저주했고 같이 살라고 붙여놓은 마누라랑은 맨날 싸움질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보낸 교회에는 맨날 불평불만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질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의 의를 주세요. 예수님의 의가 필요한 자가 바로 나는 주님의 의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앞으로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난 알아들으셨을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못 오십니다. 내가 상태가 안 좋다고 이 꼴로 어떻게 사냐고 이런 인간이 뭘 붙잡고 살아야 하냐. 내 속의 생각과 행동이 너무너무 다르게 나온다고. 이런 인간도 무슨 희망으로 살 수 있냐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여잡는 자는 종교 지도자들이 간 지옥이 아니라 어느 날 보면 주님이 나를 걸음걸음 붙잡아서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신 주님을 보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그런 사람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송찬 있잖아요. 목사님은 끝나고도 하고 안 끝나고도 하도 내 맘이에요. 자, 우리의 부족을 보면서 하나님이 갖고 온 의를 덧입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의 세레머니가 성찬이에요. 자, 떡을 들고요.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의가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못 벗깁니다. 그리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아주 죄에 아주 전문적으로 매칭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흉악한 불의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달라고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내 불의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